2021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끝자락에 지금 와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출발했고 또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서 2022년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좀처럼 끝나지 않는 그 복병과 같은 그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했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 행복한 일도 많았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고통의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온 성도님들도 다 같은 마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할 때는 30명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40명이 넘는 성도들, 5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 가족들이 많아졌죠. 또 이 새 가족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체험,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쁜지. 어려운 코로나 시대지만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일도 있었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후회스러운 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좀 더 전도했어야 되는데, 좀 더 목회를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함, 아쉬움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반성하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뉘우치며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반성의 시간으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구약 시대에 멋지게 살았던 한 성도, 왕이었지만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았던 그 다윗,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어떻게 아름다운 결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아름다운 결산 어땠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도움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도와줬던 사람,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을 기억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이제 마감하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은 누굽니까? 어떤 분이 나에게 도움을 줬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자신을 곰곰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그 생애에서 그죠?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라고 했죠. 그 후에. 그 후라는 게 언제일까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인데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승리했어요. 다시 말하면 형통하고 잘 나갔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그때는 기고만장합니다. 자기가 잘 나가지고 된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그 자리 정상에 서 있는 줄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잊어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정상의 자리에서도 자기가 어려웠고 힘들었을 때 도와주었던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아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정상의 자리에 올라 있을 때 이 다윗은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웠을 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하스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은혜를 가슴 깊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작은 일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은 결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그 다윗에게 찐친이 있었는데 찐친이 뭔지 아시죠? 아주 찐한 친구, 정말 우정, 생명을 같이 했던 그 친구가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과 약속을 한 걸 그걸 또 지킵니다. 유일한 그 요나단의 혈육이었던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종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재산도 줘가지고 관리하게 하고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 다윗은 그대로 지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걸 보면 다윗은 이 나하스 그가 죽었는데 그 아들 가가지고 문상을 합니다. 문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나하스와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 호의,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 호의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호의를 베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도움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골프 선수 가운데 최경주 선수 여러분 아시죠? 최경주, 그죠? 이분이 세계 PGA 선수들과 어깨를 당당히 겨누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얼마 전에 2021년 챔피언스 투어에서 만 50세 이상 출전하는 그 시니어 투어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이 최경주가 세계 PGA 대회 나가가지고 통산 8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8번이나. 뭐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죠? 우리나라 선수인데 세계 선수권에 나가가지고 8번이나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이 바로 최경주 선수입니다.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죠.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 하면 탱크, 프로 골프계의 레전드라는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이 최경주입니다. 최경주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최경주가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이제 뜨기 전입니다. 뜨기 전 막 뜨려고 할 때 그때 한 신문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타이거 우즈와 당신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달라 이렇게 기자가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최경주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즈는 키도 나보다 훨씬 크고 몸의 탄력이나 스윙의 속도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신체 조건을 생각하면 100번 포기해야 한다.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신체 조건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게는 그가 갖추지 못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있다. 그래서 1대1이다. 별로 감동이 별로 없으십니까? 초창기 이제 막 뜨려고 하는 그 선수가 그 세계적인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와 당당하다고 얘기해. 1대1이네. 1대1.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선수가 바로 최경주 선수입니다.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얼마 전에 우승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론 그가 열심히 하죠.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어떤 사람 착각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도 하고 훈련도 하고 땀도 흘려야 되죠. 아멘입니까? 이 최경주 선수가 바로 그런 사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세계 정상급 선수가 됐지 않습니까? 광고도 얼마나 많이, 요즘은 조금 하니까 예전에 광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움직이는 광고판이다라는 그런 소문까지 났어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막 콜이 들어왔습니다. 콜이 대기업에서 뜨기 시작하니까, 예? SK, 삼성, 대기업에서 막 콜이 들어왔어요. 콜. 우리 회사로 와달라. 우리 회사 이름으로 좀 나가달라고. 근데 최경주 선수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막 엄청나게 준다고 얘기하면서 억만금을 준다고 그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는데 이 최경주 선수는 no 해버린 no. 왜 no 했을까요? 이 최경주 선수 소속이 그때가 어디였냐면 슈페리어. 지금은 조금 알려졌어요. 이 최경주 선수 때문에. 근데 원래는 몰랐어요. 슈페리어 골프 용품, 골프 옷 몰라요. 근데 최경주 선수가 바로 이 슈페리어라는 그 회사의 간판 선수였습니다. 대기업에서 돈을 막 몇 배로 주겠다고 콜했는데 no, 아니요. 나는 그대로 슈페리어에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최경주 선수가 무명했을 때 그를 발굴해가지고 키워준 사람이 바로 슈페리어 대표인 김성렬이라는 거예요. 김성렬 대표. 그래가지고 이 최경주는 끝까지 슈페리어 이름을 가지고 나가고 심지어 슈페리어 모자를 쓰지 않고 그렇게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경주 선수가 돋보이는 건 골프를 잘 쳐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돼가지고 돈방석에 앉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최경주 선수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나 고마움은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조금 섭섭한 거, 서운한 거는 얼마나 오래 기억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군 그러시더라고.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다 그냥 잊어버린대. 근데 우리 여성들은 녹음기가 장착이 돼 있대요. 그리고 이 녹음기가 평생을 가요. 평생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전 그 전에 것도 다 기억하는. 근데 좋은 걸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안 좋은 거, 서운했던 거, 그거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녹음기가 있더라도 좋은 쪽으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생긴다는 말이 있죠. 은혜는 그냥 잊어버려요.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거, 도움을 준 거 쉽게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섭섭한 거, 미워하고 막 그죠? 그런 거는 오래 돌에 새기 돌에 안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대로 해야 할지 반대로. 아멘. 따라합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강물에 새기자. 아멘. 섭섭한 거 잊어버리십시오. 이 시간에 잊어버리십시오. 올해도 올 한 해도 잊어버리시고 작년 거도 10년 전에 20년 전에 자꾸 생각나면 자꾸 잊어버리십시오. 지우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자꾸 채우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제가 부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게 더 많잖아요. 사실은 어쩌다가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조금 서운해하고 그런. 근데 그걸 너무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여성들이 녹음기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도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갚으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죽어가면서도요, 유언하면서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 땅에 있는 그 바실레 잊어버리지 마라. 그 후손들 기억해라. 그들이 나에게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공고했을 때 그들이 나를 도왔다. 이러면서 죽으면서까지도 아들에게 바실레이를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받았으니 도와주라는 거죠. 다윗은 이처럼 도움을 준 사람을 끝까지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잊어버리지 않고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관대해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총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목동이던 다윗, 그 아버지조차도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말째 아들 그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높이 세우셔가지고 중건동의 최강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다윗은 늘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만 다 하면 막 눈물이 나요. 눈물. 주님밖에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이 고백하면서 공고할 때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정말 죽을 것 같은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게 주신, 시작.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밖에 내게 복이 없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찬양하나이다. 아멘.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또 두렵건대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나에게 도움을 주신 사람들.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오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많은 그런 도움을 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결산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결산은 도움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고 갈망했어요. 하지만 암몬은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방백들은 다윗이 자기들의 나라를 정복하려고 그렇게 엿보려고 왔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아멘. 다윗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죠? 사절단, 조문 사절단을 보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닙니다, 염탐하러 왔다는 것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먼저 염탐하러 왔다고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부추겼습니다. 오늘 세상은 무엇이든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 평화를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서로에게 좋은 얘기를 통해 이해시키고 화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싸움을 붙이거나 반목을 가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처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부추겼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도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어제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평, 평화.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이루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자꾸 싸움을 붙여. 그죠?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말을 이상하게 또 꼬이게 말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갈시켜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위기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말을 잘 풀어가지고 잘 좋게 얘기해가지고 그 위기가 그냥 싹 아무런 표 없이 지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막 부추기고 막 했지만 다윗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해를 결산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평화를 이루면서 사셨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항상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결사는 도움을 주는 사람을 기억했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는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신하들의 잘못된 말을 듣고 다윗의 그 신복들을 잡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다 깎고 중동 볼기까지 그렇게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수염은 명예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특사들이 수염을 그렇게 깎았다는 건 최대의 수치라는 거죠. 최대의 수치. 거기다가 그 옷도 중동 볼기까지, 그죠? 힙부까지 그렇게 잘랐다는 건 수치를 드러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내의를 입지 않은 걸 보면 벌거 벗겨가지고 내친 거랑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조문 특사들이 당한 수치는 처참하고 지독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다른 급한 일보다 먼저 그 조문 사절단을 배려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제가 그냥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아멘. 그 수염이 깎이고 옷이 찢기고 했던 그 신하들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그렇게 와라고. 이 다윗이 그 신하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거든 외모의 단장보다 먼저 친절과 사랑의 사람이 되라. 외모보다 먼저 친절과 사랑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절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친절한 삶은 자신과 상대방에게 많은 유익들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해를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사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나는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잘 전달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전도지가 되지 않으면,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야지. 그래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감동을 먹을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또 완악하고 강팍합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녹이지 않으면, 예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면, 친절하게 사랑으로 녹이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물 하나 준다고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평소에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친절한 모습, 그 모습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진의 가족 여러분, 남을 배려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황금률이 어디입니까? 황금률,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고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랑받기 원하면 먼저 뭐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친절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먼저 뭐하라고요? 친절을 먼저 내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여러분,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대접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면 그게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에 모든 것을 그와 같이 너희가 어떻게 하라? 먼저 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은 그 신하들에게 너 왜 그렇게 수염 깎이고 옷 찢기고 비참한 모습으로 왔느냐? 뭐라 그러지 않고 내치지 않고 가만히 있어라. 기다렸다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 오너라.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악한 왕 같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악한 왕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단칼에 그냥 어떻게 해버렸겠죠. 수치라고, 수치. 우리나라의 수치라고. 신하를 그렇게 했다는 건 누구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을 그렇게 했다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다가 던지래.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던지면 떡이 평온합니까? 안 납니까? 사라져버려요. 없어요. 근데 나중 되면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방법. 내가 사랑하고 내가 베풀고 내가 섬기면 그게 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할렐루야. 이런 결산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오늘 선진의 가족 여러분,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도움을 기억하시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고 먼저 배려하는,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